시간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천지창조의 순간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어느 곳에 이제 거하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 거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그 땅을 에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근데 천지 창조 후에 최초의 죄가 들어온 때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표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관계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체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보시고는 그 혼자 있는 또 홀로 있는 함께 하지 못하는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서로 간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공동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그리고 하나는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각자의 가정으로 흩어졌을 때 그 가정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 원형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부모는요,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를 충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러면 세상으로 가서도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똑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흐름이 일치된 순종이 쭉 있잖아요. 그럼 가정도 영적인 흐름과 일치된 순종이 있는 겁니다. 혹시 가정 가운데 영적인 흐름과 일치된 순종이 없어도 교회에서 영적인 흐름과 일치된 순종을 보며 너희가 같은 말과 같은 뜻을 가지라라는 그 하나된 교회의 공동체를 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겁니다. 우리 아들과 아이들이 조빙희 간사님을 통해 사랑은 이런 거구나, 사랑을 충분히 받을 겁니다. 하나 간사님을 통해 사랑을 충분히 받을 겁니다. 교회 어른들을 통해 사랑을 충분히 받을 겁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아이로 큽니다. 교회에 오면 아이들이 막 힘이 나고 교회에 오면 자신감이 넘쳐야 합니다. 아니, 쟤는 왜 저렇게 뛰어다녀?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쟤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맨날 웃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면, 그 공동체를 깨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그 상황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 때, 청장년 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오면서 세상이 좋아서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바깥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보면 교회 안에서의 갈라짐이나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나 교회 안에서의 하나 되지 못함을 통해서 그 모습을 실어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교회 내에서도 중직자들의 자녀가 다 교회에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니까 내가 꼭 교회에 있어야 할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목회자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장로의 자녀나 권사의 자녀나 집사의 자녀 가운데서도 에이, 교회는 똑같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입니다. 근데 왜 공동체가 깨어지게 될까요? 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이유는 단서가 명료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죄가 딱 들어오는데요. 이 죄가 공동체로 딱 들어오는데 아주 간교해요. 여러분, 이 죄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죄가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막 몰아가면 그러면 좀 이길 수 있거든요. 네, 그것도 확률상 이길 확률이 큰데 이 죄가 들어올 때 간교하게 들어옵니다. 진짜 간교하게 들어오는데 누구에게 들어오냐면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들어옵니다. 자,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이 뱀이 쓱 와서 물어요. 야,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게 다 네 거라고 하더냐? 다 먹으라고 하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이 하와가 뭐냐면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죄는요, 죽음을 넘어서는 유혹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해요. 여러분, 죄는요 강합니다. 죄는 강합니다. 여러분, 죄를 함부로 보지 마세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요 죽음을 넘어서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죽을 걸 알고도 가는 것, 그게 죄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도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가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는 죽음을 넘어섭니다. 네가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간교한 뱀이 뭐라냐면 야, 그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과 함께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런 식으로 그를 유혹합니다. 자, 그리고는요 이 여인이 그걸 먹어요. 먹고 어떻게 해요? 네, 우리들 생각하면 알잖아요. 네, 죄를 질 때 혼자 져요, 같이 져요?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담배를 처음 배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엔 초등학교 때도 막 그렇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디서 많이 배우는지 아시죠? 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담배를 혼자서 배우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 언제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쓱 가요.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이거 한번 먹어요. 네, 나만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 겁니다. 네, 같이 먹는 거죠.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네, 어쩜 그렇게 저랑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실수했을 때, 실수할 때 동생이랑 같이, 야, 우리 같이 하자, 뭐 이런 거. 자, 근데 그 이후의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이 공동체가 깨지는 순간이 바로 죄가 들어온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슬픈 이 에덴 동산이 무너지게 되는 전격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을 찾으신,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가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성적표가 나왔어요. 네, 성적이 잘 나왔어요. 막 성적표를 들고 막 집을 향해 달려갑니다.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네, 부모님 보시기가 어렵죠.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네, 12절을 보면,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를 깨워서 내가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뱀이 나를 꾀음으로. 에덴 동산의 무너짐의 가장 슬픈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남탓이라고 부릅니다. 남탓. 회개가 아니라 남탓. 회개가 아니라 나의 탓 혹은 남의 탓. 오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셔서 물어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회개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전격적으로 완전하게 깨어지는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못하고 공동체에 깨어지는 모습으로 그들은 확장시켜 버릴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이때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필 그를 내가 잘 섬겼어야 했는데, 근데 저는 그를 잘 섬기지 못했어요.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아담과 저에게 말씀하셔서 잘 다스리라고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다스렸어야 하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남 탓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 순간은 늘 남 탓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주님, 내가 이 문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내게 하소서. 주님, 제 탓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남 탓으로 나가는, 이건 공동체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지체의식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공동체를 세우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행동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본 것은 뭐냐면 공동체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거죠. 남 탓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가정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네, 엄마 탓, 아빠 탓, 혹은 내 가족 탓, 내 형제 탓, 내 자매 탓이 되는 겁니다. 직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맞습니다. 부장님 탓, 과장님 탓이 되는 겁니다. 내 탓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남 탓만큼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왜 남 탓을 하게 될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줍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의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가정에 생긴 그 문제의 탓이 누구에게로 돌려야 하는 것을 찾죠. 이건 세상적인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김희경 집사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교회 빨리 가고 싶어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누가 아프면 함께 아파야 하고, 누가 실수했으면 함께 가서 그 실수를 덮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적용돼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여러분 내가 먼저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몸은 하나지만 각자가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역할이 다르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름이 인정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와 좀 다르면 틀리다라고 일단 정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저건 틀렸어.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인 것을 믿으시죠? 그리고 다른 것도 믿으시죠? 자, 그러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내 힘과 내 능력이었죠. 그래서 안 된 겁니다. 왜 내 가정이 잘 세워지지 않을까? 세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웠을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빼앗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공동체 지체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 우리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하와를 보세요.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누가 빠져요? 여호와 하나님이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겁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 않습니다. 저건 죄고 저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씀이 사라지고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살아나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섬기는 것 따위는, 사랑하는 것 따위는 사라집니다. 공격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움직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남 탓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름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와 능력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흩어져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흩어져서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는 지체를 기억하시고 도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의 전에서 섬기는 이들과 각자의 전에서 섬기는 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또한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할 때 우리의 가정을 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누가 물을 때 우리의 교회를 보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지 않은 우리의 직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와와 같이 아버지는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직장과 우리의 자녀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2주째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겁니다. 이제 의료진들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 긴 시간들을 진행하면서 의료진이 너무 지쳐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의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의료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의료진과 봉사들을 위해서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이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임했던 이 모든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아버지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이 오늘 이를 바라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의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의 의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아버지의 정식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위해 기도할 때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이 새벽이지만 혹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혹은 그 전에 무릎을 꿇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모자르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벽에 혹시 가족들이 깰까봐 걱정이 되신 분들은 조용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내 주여 내 발 붙들어서 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들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묻고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신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 이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여전히 남 탓을 하고 있는 이 연약한 목사를 보게 됩니다. 여전히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몸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음을 잊지 말라. 그리고 너의 눈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를 세워나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 교회, 내 가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가정, 그리스도의 교회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직장 공동체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공동체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